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3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3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냐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3절 말씀으로 문지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문지기들. 주제 구절은 1절입니다. 1절에 별표를 치면 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이제 10개의 문짝을 다 달았겠죠.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왜 레위 사람들은 제사 드렸는데 왜 문짝을 다는데 그 입구에다가 레위 사람들을 세워놨었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과 성벽이 왜 중요하냐? 성벽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0가지 문으로 들어와라.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앞에 세워 있다는 것은 레위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왜요? 레위 지파가 대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잖아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똑같은 경험하는 것이 이 레위 지파란 말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누구든지 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 명단을 이제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포로의 명단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명단을 적어 놨는데 다 적은 건 아니고 지도자들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지파의 지도자를 적어 놨다는 것은 같이 따라온 사람도 다 합류됐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제 이런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면 우리가 아이고 짜증나 그러면서 바로 넘긴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명단이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소홀히 있겠어요? 자세히 내 이름이 기록되는가 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사법고시를 봤어. 우리 주지사님 큰아들 지금 열심히 그 어렵다는 회계사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회계사 발표를 했어. 그러면 이제 아들 이름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어떻게 보겠어요? 막 유심히 보겠죠.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앨범 사진을 봐도 넘은 사진은 그냥 넘어가. 근데 내가 있는 사진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변했나? 그러면서 자세히 보잖아요. 이 명단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우리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지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명단이 들어가 있겠구나. 그런 심정으로 그 명단이 나올 때 명단이 몇 군데 성경에 나와요. 저도 잘 안 읽습니다. 왜요? 명단을 지금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기는 잘 안 읽어요. 근데 명단을 한 구절을 보더라도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명단을 주시해서 받겠구나. 왜? 이 명단 안에 내 이름과 내 자식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2절 볼까요? 내 아우 하나냐와. 그러면 느헤미야의 아우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니.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그런 사람을 이제 지도자로 세워서 잘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그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더라. 이게 구역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가 넘어가면 성문을 닫아요. 여러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원래 우리가 사대문 안에 들어온다 막 그 조선시대도 그러잖아요. 성 밖에서 농사를 지었다가도 전부 다 이제 밤이 되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해가 딱 넘어가면 문을 딱 닫고 해가 뜨면 문을 다시 올리고, 그리고 항상 불침번을 세워서 자기 문 앞에 것은 자기가 잘 지켜라. 이게 우리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못 넘어오는 것이 누구 때문에 못 내려오냐 그러면 중학생들 때문에 못 내려온대요. 왜? 중학생들은 한번 물불을 안 가리고 앞으로만 가니까 중학생들. 근데 이게 뭐이고 가장 더 문제는 뭐냐면 나이 묵은 사춘기들이 있더라고. 나이 묵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지 분간을 못하고 그냥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나이가 어린 중학교 애들은 그런가 보다. 근데 어른들도 요즘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중삼병이래. 어른들 중삼병. 왜? 자기 소원 안 들어주면 땡깡을 부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눈앞을 지키라가 이렇게 하고요. 자, 3절. 자, 4절. 자, 그 성문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광대하기 때문에 불침번을 써서 이제 성벽을 건축했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5절부터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랴와 나아마니아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렐과 비그에와 느군과 바하냐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게 빨리 하면 방언이 됩니다. 방언이 돼. 방언 지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노임을 받은 사람. 그럼 느부갓네살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사단 마귀를 상징하죠. 우리 모두도 다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자 됐잖아요. 근데 노임을 받았어요. 뭘로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노임을 받아서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만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노임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명단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도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명단도 자세히 보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동그라미 39절 볼까요? 제사장들은 예스아와 집 여다의 자손이 973명이요. 자, 42절. 하림 자손은 1070명이니, 43절. 레위 사람들은 74명이요. 자, 노래하는 자는 아삽의 자손은 118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또 46절 느비딤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또 숫자가 기록되어 있고요. 쭉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57절.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 소베대 자손, 브리다 자손과 솔로몬의 자손들이 들어오죠. 61절에 델밀나와 델하르사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로부터 돌아온 자가 있으니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한 자 중에 증거할 수 없으니. 자, 64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제사장 직분 중에서 63절 보면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장 중에는 호마바 자손과 이렇게 쭉 제사장 중에 나오는데요. 64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 제사장이 족보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부정하게 여겨서 직분을 행하지 못하겠다는 거. 그럼 오늘은 우리에게는 뭐가 부정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대속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게 부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로 설교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며 나를 위하여 살찌끼고 피 흘렸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직분을 예배드려도 안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누가 드리냐? 예수 믿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예배는 아무나 드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가서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대통령 거기 가서 조창기도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기 자녀들의 예배만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 부정한 거로 여기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오늘날의 부정은 뭐예요? 예수 피가 완전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부정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5절 볼까요? 65절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린과 동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70절 볼까요? 이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적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거를 보물국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의 곳간에 드렸다. 지금 뭐예요? 족장들, 또 총독들, 예, 또 그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게 뭔게 중요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앞장선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사람들은 그냥 그 믿음의 분량대로 따라오게 되는데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다라는 뜻입니다. 72절 그 나머지 백성은 그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마디와 제사장이 의복 67벌을 드렸으니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느비빈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오늘날에 문지기로 세움받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서 오늘날에 그리스도의 문지기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문지기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성경을 몇 군데 한번 기록해 볼까요? 역대하 23장 19절, 역대하 23장 19절, 시편 84편, 시편 24편, 시편 84편, 시편 24편,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계시록 3장 7절부터 10절, 계시록 3장 7절부터 10절. 먼저 역대하 23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역대하 23장 19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향한 모든 일대로 향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도 돌아왔더라. 자, 19절 보면 볼까요? 역대하 23장 19절. 역대하 23장 19절 봅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분에 두고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냐. 문지기를 앞에다 세우고 부정한 사람은 못 들어오게 했다. 그 문지 누군데요? 그 부정한 사람이 뭐라고요?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도둑질하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을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죠. 그 불신자라예요. 불신자. 너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불신자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든 죄를 감당하신다는 그 믿음 갖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들을 여호와의 전 여러분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부정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의 피에 완전함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에 평안하다. 아달랴의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그 문지기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는데 아달랴는 누구예요? 예, 반역자 아달랴. 예, 다 잊었죠? 남유다 7대 여자 왕으로 등극한 못된 이세벨과 아합의 딸. 그 다음은 죽음을 당했다. 자, 시편 84편 가볼까요? 시편 84편. 시편 84편. 문지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고 갑니다. 시편 84편. 자,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 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 됐대요. 혹시 여러분 막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힘들어한 적이 있습니까?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 오늘 예배 꼭 참석해야 되는데 왜 꼭 예배 내가 참석하지 못하지? 여러분, 제가 이 북한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정식으로. 그러니까 방송을 예보내고 막 이불을 뒤집으시고 새벽에 이불을 혼자 들러쓰고 일부러 어부들은 배를 타고 나간대요. 배를 타고 나가면 배 가운데서는 그 방송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일부러 배 타고 나가는데, 또 이 산에 가면은 누구 한 사람은 망 보고 기도하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이거 잡히면 죽으니까. 이 소원이 뭘까요? 이분들의 소원은 그냥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겠죠. 저도 이제 옮기려고 하는 그 예배당에 보니까 문이 한 장밖에 없어서 소리가 새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사시하는 사람을 와서 이중문 하나도 좀 달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끼리 마음껏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또 잠을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배려했기 때문에 또 앞에다가 또 중문을 하나 달아서 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게. 다행히 이쪽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한 번도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얼마나 공사업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문을 닫아버리면 문을 열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소음에 신경을 쓰냐면 이 반주기를 틀어놓고 밖에 나가 몇 번 들어봤다니까요. 우리는 찬양하지만 남들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우리 사택이요, 사방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으로 막 셜라셜라 해버리면요, 그냥 헷갈려, 혼돈이 와요. 저는 참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못 참잖아요. 그래서 어제 가서 이제 꼼꼼히 보면서 모든 건 다 이중으로 대해서 괜찮겠는데 정문으로 들어온 것은 직구로 나가겠다고 해서 사실을 해서 이중으로, 그것도 이제 29일 날 넘어서 바로 작업들이 다 이제 들어가기로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일을 보고 있는데, 뭔 말이냐,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드럼도 있어, 그것도. 그러니까 막 드럼집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시끄럽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예배를 마음껏 그냥 찬양하고 싶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고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편 기자는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온 몸이 다 쇠했대요. 어떤 상황인지 예배를 못 드리고 성전으로 못 가는 상황인가 봐요. 근데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막 전라도 말로 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몸이 다 쇠해진 거예요. 이 정도의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봐요. 근데 목사인 저도 가끔 가다가 아이고 땡땡이 한번 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사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은 믿음이 엄청 좋은 거예요. 나 믿음이 없는가 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아침에 나올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 믿으세요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온몸이 그냥 쇠해졌대, 쇠해져, 마음이. 이걸 시편 기자의 이 글을 읽으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나는 과연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또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자,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목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았다. 이 말이 뭘까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소원과 소망이 뭔 줄 아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다. 성전 문지기로 오늘 성전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거 하나가 유일한 복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예, 어떤 사소한 것까지 요즘은 이제 기도 습관이 그래요. 사소한 것까지. 예, 뭐 보면 뭐 간판을 다는 그 목사님 그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좀 간판이 좀 탁 누가 봐도 좀 은혜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뭐 샤시하는 사람 또 차를 갖고 내려올 때 그 29일 날 그 시간을 2시에 마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다 그렇게 맞춰놨거든요. 그 시간 맞추는 거 뭐 일일이 하나하나. 예, 요즘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냥 다 어떤 상황과 여건을 갖고 다 기도해요. 여러분도 기도 습관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뭐 공사할 수 있잖아요, 현장에. 그럼 오늘 하나님, 오늘 몇 월 며칠 날, 오늘 그 공사하는 날입니다. 뭐, 그, 신호하는 모든 사람까지, 공사 현장에 뛰어가는 모든 사람까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예. 그것은 무슨 기도라 그래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 총알기도, 화살기도. 이게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자, 오늘 부동산 개발하러 가요. 딱 가봐요. 하나님, 오늘 이 부동산 업자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총알기도 하고 가야 되는데, 총알기를 깜빡 잊어버려서. 그럼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뭘 할 때도 뭘 하고 가라. 사람을 만나든지, 뭘 하든지 총알기도. 저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총알기도.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납니다. 가격을 좀 다운시킬 때도 총알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총알기도를.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으셔서, 좀 이렇게 합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든지 총알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런 말을 하나 그러면 오늘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하나님께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만 들어보게 되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네? 아니,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그게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 어린아이가요, 조금씩 크면 막 손잡고 가려면 4살, 5살 손을 치고 가잖아요. 좀 지 컸다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 일부러 와서 손을 잡든지 가만 잡혀 있어야 되는데 어른 흉내를 내는 신앙을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해요. 나는 내 정도 되면 괜찮지. 그 어른 신앙을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이뻐하는 신앙이라 그 말이죠. 자, 또 24편 가볼까요? 시편 24편. 읽어주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요? 성전을 향해 성벽에 완공한 그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 성벽 안으로 들어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문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문 안에 들어가는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려요.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8식구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서도 루세 그 딸들하고 롯만 구원을 받잖아요. 루세 아닌가? 롯인가? 롯도 루시 아니고 롯이네. 롯. 자, 그러니까 롯의 두 딸과 그 아버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고, 또 기생 라합도 있잖아요. 기생 라합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집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안에 들어가냐가 중요한, 신앙생활은 어느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이 구원의 기준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요? 자기 백성을 안고 들어가요?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그것을 신학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자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보세요. 문으로 통하지 않으면 전부 다 절도요 강도예요. 근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양의 목자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 누구? 예수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구원을 받는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안에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문지기가 이름을 부릅니까? 이번 전남 전국 극동방송 말씀의 처방전이 뭐냐면 왜 꼭 예수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왜 꼭 예수에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모든 종교는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데 기독교는 불러야 돼. 불러. 교회에 10,000명이 와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있고 자기가 그냥 스스로 온 사람이 있어. 스스로 온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부르면 불러서 와야 되게. 불러서 주님이 불러줘야 된다면, 아브라함도 불렀고 다윗도 불렀고 12제자도 불렀고 저와 여러분도 불러야 돼요. 부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 양이 스스로 그 문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그 양을 부르매, 각각의 이름을 부르매 들어오는 거예요. 부르매. 이게 구원은 아무나 받나? 못 받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 보세요. 아, 그렇게 똑똑해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났어. 근데 이단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봐보세요. 근데 배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못 나고 농사만 짓던 할머니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아멘으로 믿는다니까요. 그 믿음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구원은 부르심이에요.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다른 교단 목사님들은 자꾸 또 문자로 또 댓글을 또 남겨서 뭐라 그래. 여러분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종교는 스스로 신을 찾는 것이고 기독교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부르지 않고 스스로 온 사람은 다 강도가 절도란 말이죠. 자, 5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불러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이 부르거나 다른 데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도망간다 그래. 도망간다. 근데 도망 안 가고 거기 가만 붙어 있는 것은 뭐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가 12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만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지금 오늘 저녁에 또 하는데, 자,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사도들을 왜 불렀냐? 부르심의 목적. 왜 불렀는 거예요? 왜 불렀는가? 그거에 대해 정확히 나와요.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 12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을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이에요. 근데 그걸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데도 가만 듣고 앉아있다. 그건 예수님의 양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다른 음성을 전하면 12제자들이 전했던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 내가 잘못 왔네? 그리고 떠나는 게 마땅해요. 근데 왜 못 떠나냐? 아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떠나면 어떡해? 나도 이 큰 교회 뭔데? 직분이 뭔데? 또 뭐예요? 내가 이 큰 교회 다녀야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을 받지. 그리고 내가 형님 동생 하면 지난 세월이 어디야? 그 교회에 바치는 헌금이 얼마야? 그런 거 본전 생각나서 못 떠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게 아니면 뭐라 그래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간다 그래요. 아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게 모르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2단도 갈 수 있고 뭐 3단도 갈 수 있어. 그래도 우리 교회는 2단 출입 금지 그거 안 적어 놓잖아요. 왜 안 적어 놔요? 그들도 돌아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출입 금지를 안 적어 놔요. 누구든지 오라. 와서 그냥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 교회로 돌아오라. 네. 나는 참 출입 금지라고 적어 놓은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복음만 열심히 전하면요. 3단, 2단, 5단이 와도 성도들이 그걸로 무장되어 있으면 찌뻑찌뻑해도 안 넘어간다니까요. 2단이 넘으면 누구 먼저 섭외한다? 자, 목사님 친척은 제외. 목사님 친구 제외. 목사님 말씀이 최고야. 그런 사람 제외.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근데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게 찌뻑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자꾸 섭외한다. 1등, 2등, 4등급이 있어요. 자꾸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 설교가 길다, 짧다, 성도들이 왜 그러냐, 저런 그러냐. 근데 가서 살짝이라도 말을 갖다가 한번 동조를 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들어와도 헌금을 안 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헌금합니다. 봉사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별해내야 돼요.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와서 가만히 있는 것도 그냥 섭외가 아니야. 눈치를 받아 이 교회 실세가 누구인가, 누구를 넘어뜨려야 될까 잘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한테 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해보면 아니 뭐 2단 3단이 와도 괜찮잖아요. 이게 2단이라도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의미에서 안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총회에서도 내려왔어요. 그거 붙이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이게 맞으면 이곳에 붙어있고 이것이 아니면 타인의 음성이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는데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 할까요? 성령 받은 사람. 아직 성령 받기 전이니까 알지 못해요. 성령이 임하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계시록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뭐라 하면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 내 나가고 싶어요. 그런다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들어와 하면 안 들어올 사람이 없고 들어오지 마 그러면 안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문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갖고 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의미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멜로가는 빼닫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 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만 책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면류관을 받았다 그래요?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 그럼 어떻게 해서 면류관을 얻은 거예요? 문맥을 봐보세요. 10절에 그 위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뭘 지켰다 그래요? 인내의 말씀. 그렇게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뭐예요? 그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고 이 말씀이 맞으면 이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이 복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그 입구에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 정문에는 그렇게 이 표현을 만들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옆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말씀을 지킨 것이 멸류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서 다른 복을 전하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벽을 정견하고 나서 문지기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성벽 안으로 들어갈 때 홀라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서머나교의 모든 성도들을 안고 그 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